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네, 보통 이맘쯤 되면은 한 해를 한번 천천히 되돌아보게 되죠. 네, 이 한 해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그래도 잘 버텼다, 선방했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네,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다른 곳에서 사는 우리 한인 공동체 분들은 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지?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독일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또 그 안에서 관계를 배워야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기독교 제도 한인교회 협의회와 같은 그런 같이 이제 그런 협의회들과 협력하면서 이 타지에서 독일 사회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교회의 길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가정 혹은 개인을 돌아보면은 그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아이들은 자라났고, 아이들은 또 한 해를 돌아보니 또 이만큼 자라났고, 또 우리 청소년들 어때요? 우리 청소년들은 고민이 더 커졌죠. 이 끝이 없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고민, 그 끝이 없는 고민, 고민이 더 깊어지고, 또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책임이 더 커지고, 또 어느새 우리 부모님들을 뵈니까 나이 듦을 더 분명히 느끼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돌아보면 한 해는 정말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올 수 없는 그 각각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올 한 해 있었던 얘기, 인상적인 거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밤 꼴딱 새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잘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누가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는가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완전 이거는 생각의 전환이죠. 누가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는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혼자의 힘으로는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신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고 분명합니다.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 2025년 동안 어쩌면은 계획이 바뀌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관계가 변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마음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같은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 나의 사정, 나의 주변 환경이 다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같은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송년 감사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 뭘까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 말은 이단을 조심하라는 그 어떤 경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상한 교훈은 겉으로 보면은 아주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로만은 부족하다, 불안하다. 우리가 어떻게 늘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겠느냐? 따로 보험도 들어야지. 어떻게 보험 한 가지만 들으냐? 생명보험도 들고 암보험도 들고 온갖 갖가지 내가 들을 수 있는 보험은 다 들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느냐? 은혜로만은 불안하다. 뭔가 눈에 보이는 기준이 필요하다.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 네, 이것만 지키면 괜찮다는 어떤 확실한 규칙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범위에서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만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은 내가 보장받았으면 좋겠어. 안전했으면 좋겠어. 확실했으면 좋겠어. 네, 그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규정, 의식, 생활 규범 같은 것들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 안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내가 정한 이 규칙 안에서 안전했으면 좋겠어. 쉽게 말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지면 뭔가 확실해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그 새벽 기도에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옵니다. 새벽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고개 하나 넘으면은 집에 가기 전에 그렇게 용한 무당이 하나 있대요. 이제 거기서 이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 딱 마치고 나서 또 다른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한 곳에만 올인하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불안해지면 뭔가 확실해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싶어집니다. 이것만 지키면 괜찮을 것 같고, 이것만 하면 안전할 것 같고, 이것을 놓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은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다. 오늘 이 말씀, 이 세 번역의 이 말씀 정말 명확해서 좋습니다. 마음은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마음이 튼튼해진다는 말은 지식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규칙을 더 잘 지킨다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내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히브리서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붙들어주는 규칙도, 사람을 붙들어주는 어떤 성취도 통제 가능한 기준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은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잘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줄을 잘 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규칙을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는 흔들렸지만,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흔들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우리는 여러 번 놓칠 뻔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를 붙들어 준 것은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욥기 42장을 봤죠? 욥은 모든 일을 다 겪은 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욥기가 무슨 책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욥기는 논쟁의 책이에요. 논쟁의 책.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서로가 내 말이 맞다. 내가 아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논쟁하는 책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셔요? 너네 욥아, 너 땅의 기둥을 봤어? 땅의 기둥을 누가 만들었어? 너 새벽 보러 새벽을 불러일으켰어? 너 그 깊은 바다 밑에서 물이 샘솟아 오르는 것을 봤어? 모르잖아. 네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알면 얼마나 안다고. 모르잖아. 그래서 욥이 결국에는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이 고백은 실패의 고백이 아닙니다. 욥의 이 고백은 실패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는 고백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도 이것입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 그 동안에 그 지난날의 고통 다 이해되지 않지만, 지난날의 갈등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갑자기 일이 왜 이렇게 풀렸지? 이것 또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동안 우리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어서 오셔서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 내일도 내일도 오실 그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뜻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2025년을 지나오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버텨왔고, 또 누군가는 흔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애써 힘써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 버틴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아이들이 앞으로 보게 될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설명을 잘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느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이 변했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2025년을 감사로 마치고 2026년을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사랑합니다 3단 콤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 세 분이 안 하셨어요. 세 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변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다른 어떤 것들, 확실한 것들을 붙들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감사와 아쉬움, 기쁨과 슬픔을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